모든 동물들 중에 음식을 불에 익혀 먹는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리처드 랭엄이라고 하는 분의 요리 본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침팬지는 날 것을 소화시키느라고 하루에 5시간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익힌 것을 먹으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소요하게 되고, 또 다양한 음식을 익혀서 먹음으로 다양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고, 또 씹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턱이나 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모양이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창자가 길지 않아도 충분히 음식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한 대로 많이 뺏기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큰 뇌를 유지하고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불이 얼마나 중요한가.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류는 불의 창조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동물과 다르게 구별해 주는 것이 이 물리화학적 불이라면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타오르고 있는 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숨쉬고 있는 모든 분들은 무엇인가 내면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누워가고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은 아무 내면에 불도 없는 것 같지만, 갑자기 그분에게 영화 구경 가자 그러고 비디오 빌리러 가라 그러고 또 인터넷 스마트폰 검색하라 그러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오락의 불, 육신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 안에는 정욕의 불이, 어떤 분 안에는 쾌락의 불이, 어떤 분 안에는 자녀의 성공을 향한 욕심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고, 어떤 분 안에는 정의의 불이, 어떤 분 안에는 사랑의 불이, 어떤 분 안에는 긍휼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오늘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제 이 9월달의 주제가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그 인생의 모습에 갈림길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는 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겠어요? 내 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올바른 불이 붙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불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불이,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시는 이 불이 오늘 이제 49절부터 59절까지의 전체를 꿰뚫는 키워드입니다. 바로 이 키워드를 주제로 이제 오늘 제가 이 4단락으로 되어진 이 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을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던지시려는 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불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세 번째 질문은, 이 불이 붙은 것은 이 시대에 어떠한 예표인가? 네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 불이 붙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추적을 해 나가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던지는 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아까 읽었지만 예수님이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이 불이 무엇인지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첫째로 이 불의 기원인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러세요. 왔다는 것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지는 불은 하늘의 불인 거예요. 출처가 하늘이에요. 땅의 것을 자원으로 해서 타는 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본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불, 하늘의 불은 이 땅의 것을 자원으로 타지 않아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열정을 바탕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기원된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주님은 이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 불이 붙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불은 결코 멸망의 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요한복음 12장 47절 하반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건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받을 세례가 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붙여주는 불이면 그건 구원의 불인 거예요. 세 번째로, 불의 성격입니다. 일단 이 불이 어디서부터 점화된 거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점화되는 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이 불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붙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되는 번제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번제단에는 언제나 불이 타고 있어요. 그 번제단의 불로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불로 태워진 제물을 받으세요. 분향을 드릴 때에도, 매일같이 제사장이 분향을 드릴 때에도 번제단에 있는 불로 분향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세요. 그러므로 번제단의 불은 거룩한 불이죠. 세상의 다른 불하고 다른 거예요. 이처럼 이 불은 십자가에서 점화된 불로서 거룩한 불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불이고, 우리가 이 불로 불탈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주시는 하늘의 불이고 구원의 불이고 거룩한 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불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1절 53절에 나와요. 자, 51절 53절을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다 같이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불로 인해서 가족과 분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불의 역할을 세 가지로 유추해 보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를 내적으로 정화하는 불이에요. 가족과 분쟁한다고 그러는데, 가족은 또 어머니에게 있어 딸은 딸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신의 분신이 있잖아요. 가족은 나의 삶의 연장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나의 가족과 분쟁한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내 존재 안에 이 불로 말미암아 내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구조정이 일어나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적으로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 이 분쟁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불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내면에 하늘의 불이 불붙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늘 함께 살았던 가족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기 분쟁한다는 것은 원어상에 보면은 분리한다, 구별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에 의해서 가족 간에도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삭의 가정입니다. 세상의 야망으로 불타오르던 에서와, 그리고 육신적인 불이 불타오라서 에서가 가져다 주는 별미의 맛을 들인 이삭이 한편이고,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선택받은 야곱, 그래야요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과 인간의 육신의 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선하는 리브가, 이 둘이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이처럼 불은 우리를 그 불이 붙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하고 다르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이 불은 우리를 세상과 맞서게 합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불이 붙은 사람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동조할 수 없어요. 잘못된 가치관으로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분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둘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여기 보면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가 나와요. 근데 어머니하고 시어머니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셋은 아들과 딸과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이 셋은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둘과 분쟁한다는 것은 자녀가 어머니,
부모님 세대와 분쟁하는 거죠. 여기에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분쟁하는 이 부모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종교적 관습, 죽은 전통, 율법주의, 도덕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외형적 종교적 관습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고 실제적인 생명을 찾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둘이 셋과 분쟁한다는 것은, 여기에 셋은 바로 자녀 세대. 그들은 곧 비종교, 상대주의, 율법 폐기론, 육신적 쾌락주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가깝게 전에는 죄를 따라서 함께 킥킥거리며 놀던 친구를 할지라도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제가 이번 이제 이렇게 쉬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번 가을에 여러분에게 추천한 이 조정래 씨의 풀꽃도 꽃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이 이 신앙서적도 아닌데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겠다고 이 욕심, 이 야망의 불이 타오르는 그 어머니들의 그 저속한 그 불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 아버지 안에 붙은 욕심과 야망의 불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지옥 같은 불이 돼서 애들을 자살로 내모는 그 아이들의 고통이 그냥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애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 시대의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꼭 읽어봐야 된다. 제가 그래서 추천 도서로 이제 했는데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좀 있지만 참 달라도 좀 심하게 다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붙여주시는 분은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누가 알아채요? 가까운 가족이, 친구가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가장 먼저 가족으로부터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 다름으로 인한 핍박과 조롱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름이 처음에는 그들을 화나게 하고 분쟁과 조롱과 핍박을 가져오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이 세대 속에 나타날 때 그 삶은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이 삶은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불이 야기하는 분쟁은 오히려 참 평화를 위한 분쟁이요 진정한 화평의 디딤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불이 붙는 것이 이 시대 속에 어떤 예표일까요? 54절로 56절을 또 같이 저랑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다 같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그쪽에 지중해가 있으니까 비가 오겠구나.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쪽에 사막지대니까 이제 날씨가 덥겠구나. 이렇게 분간을 하고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왜 갑자기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불을 던져주고 사람들 앞에 그 불이 붙어서 같은 가족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 왜 너희가 그것이 주는 이 시대의 사인을 알아채지 못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던져준 불로 사람들 안에 이 불이 붙고 분쟁이 일어나는 게 무슨 사인인가요? 결국은
이 가족 간의 분쟁은 이 누가복음 안에서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지금 한 가족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리가 종국적으로 종말의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분리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로 변화된 성도들과의 모임과 교회와의 분리가 곧 예수님 재림 때의 구원에서의 분리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인을 기억하고 지금 이 거룩한 불에 동참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6절에 나오죠. 5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한대요. 여러분, 외식한다는 말 쉽게 말하면 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항상 북한의 침략을 대비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의 침략을 대비하는 군인들이 척만 한다면, 국방부에서 육해공군 이 본부에서 척만 한다면, 그래서 온갖 뒤에서 군납 비리 저지르고 나쁜 거 납품하고 부품 빼먹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면 그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척하는 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외식하는 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척한다는 거예요. 왜 니들이 척을 하고 있느냐? 이 주님 말씀은 너희가 지금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불을 던지고 사람들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드디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종말의 시대가 왔다,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 구원의 시대가 왔다, 성령의 시대가 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시대가 왔다. 주수의 시대가 왔다. 그러므로 지금 와서 구원을 받아라. 지금 와서 변화되라.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가 지나가고 심판이 올 것이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불을 던지는 사건이 성취됐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고,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내면에서부터 바꿔버린 사람들이 정말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죠. 서로 사랑하며 유무상통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때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알았어야죠.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나도 이 거룩한 불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과 분쟁했어요. 싸웠어요. 핍박했어요. 죽였어요. 교회를 불살랐어요. 결국 그 핍박을 피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구원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로마의 지도장군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끔찍한 참상과 심판의 칼과 불이 그 성을 함락시켰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불과 3,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그냥 심각하게 듣지 않았어요. 하나도 심각하게 듣지 않았어요. 척만 했어요. 계속 그냥 척만 하는 식으로 계속 종교생활만 계속했어요. 그 결과 로마에 의해서 포위돼서 그들은 그 안에서 기아로 굶주려 죽었어요.
그 포위되어 있는 동안에 강도떼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 살육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도성이 무너졌을 때 로마군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살육했어요. 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이방 나라로 끌려갔어요.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그들은 무려 2000년 가까이 조국이 없이 유리방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종말의 모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경고라는 거죠. 첫째로는 이 사건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종말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당할 참상은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당한 그 참상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 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지 않아서 정말 변화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교회만 나와 계시지 마시고 구원을 받으세요. 지금이 구원의 시대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2000년 전에 시작된 구원의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되니까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오늘 꼭 내가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주님의 구원의 시대의 문이 열렸지만 우리 한 개인에게 열려진 기회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어떤 나라는 지금까지도 복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아서 기회가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속과 악한 마귀에 눈이 멀어서 이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죠. 다음 주에 왔을 때 들릴까요? 아니 다음 주에 또 계실까요? 우리에게 또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변화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끔찍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 불이 꺼져서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향한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는가 하는 것을 예루살렘 성의 이 파멸을 통해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분이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다른 불로 더럽혀져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여러분 안에 죄의 종양으로 여러분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까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거듭되어도 언젠가는 깨어서 일어날 거야 하면서 내일로 미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성을 함락시킨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어긋난 길로 가는 당신의 자녀를 징계하는 주님의 불과 같은 채찍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에는 그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괴로워서 탄식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내리치는 주님의 눈에 눈물이 날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우실 거예요. 여러분도 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세상에 쾌락의 불에 심취해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나태에 젖어서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에게 초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은근히 계속 즐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가져오는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소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불러오는 무서운 죄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룩한 물로 타오를 수 있습니까? 58절부터 5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고발된 상태고 우리가 고발돼서 끌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지금 고발된 상태고 지금 재판장에게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편안히 눈매가 맞다, 그게 아니고 재판장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옥에 들어가는데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절대 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날에 우리의 아주 사소한 죄 하나라도 해결되지 못했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고발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입에서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숨겨진 모든 죄를 드러내며 그의 죄각을 발각시켜서 고발하는 자입니다. 마치 검사가 법조문을 가지고 죄인을 고소하듯이. 이것이 재림의 때에 나타나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고발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아직 길을 갈 때에 그 고발자와 화해해라. 즉 살아있을 때, 지금 여기서 기회가 있을 때 화해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를 고발하는 사람과 화해하고 싶어도 화해를 안 해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발자는 여기서 우리가 화해를 요청하면 기꺼이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와 화해하려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버리시고 우리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만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발자에게 화해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보혈의 강에 나의 죄된 몸을 담그는 거예요. 어떻게 담글까요?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나는 더러운 내 몸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담그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화해를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화해의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차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에게 거룩한 불을 던져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불을 던져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불이 붙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걸까요? 십자가의 제단에서 발화된 점화된 거룩한 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채취해서 분향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어요.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의 불로 타고 있다면, 정욕의 불로, 쾌락의 불로, 야망의 불로, 아니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인간의 도덕과 정의의 불로 타오르고 있다면, 그 불이 어떠한 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불이 아닌 다른 불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불에 의해서 형성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불태우며 살았던 그 불에 의해서 우리는 파멸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를 온전한 제물로 만들어주는 그 불은 이 십자가에서 점화된 성령의 불밖에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타오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도록 제사장들이 요청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다른 불, 즉 거룩한 불, 이 생명의 불이 타오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불이 모든 더러운 불을 이겨요. 꺼요. 욕망의 불을 끄고 야망의 불을 끄고 더러운 불을 끄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불을 꺼요. 그리고 그 불이 날마다 아침마다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그 사람 안에 죄악의 암덩어리가 하나둘씩 녹아져 내리고 금이 정금같이 재련되어서 아름답게 나타나듯이 그 사람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빚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누구는 타오르고 누구는 안 타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타오르면 심각한 거예요. 다른 불이 붙으면 심각한 거예요. 이걸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 방송에 보면은 이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막 등치도 좋은 막 이런 좀 목사님인데 미국 이름도 있고 그래갖고 저분이 누구지? 그래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간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16살 때 미국에 가서 35년 동안 계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살던 집은 아주 촉실한 불교에다가 또 미신을 믿는 그런 집안이었대요. 미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항상 한국에 있는 어떤 이렇게 무당에게 늘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맨날 점을 보고 또 이렇게 때가 되면은 이 부적을 사가지고 부적에 날아와서 그 부적을 막 집안에 덕지덕지 붙여놓고 살았던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젊어서부터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것에 투자은행을 21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아주 부자가 됐대요.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좋은 차도 많았대요. 그런데도 마음이 이렇게 허탈하더래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고 술에 쩌들어 살고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4년 6월 17일 이 분이 형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세븐일레븐이 보여서 형이 커피 2잔을 테이크아웃하러 잠깐 차를 세웠대요. 그 사이에 정차해 있는데 어떤 한 미국인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기를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제가 이 시간 형제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더래요. 근데 속으로는 아닌데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예스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손을 딱 잡더니 형제님 저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앞에 좀 기도를 했나 보죠. 저의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따라서 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목사인데 이 지역에 집회를 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전단지를 하나 주는데 보니까 정말 그렇더래요. 그분은 갔고 잠시 후에 형이 왔고
커피를 마시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불과 1, 2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통곡이 나오더래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이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막 그냥 뜨거운 펄펄 끓는 물 같이 막 뜨겁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왜 커피를 흘렸는가 착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차를 세웠더니 형이 갑자기 너 왜 그러냐고 그러더래요. 나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다시 출발했어요. 또 1, 2분 지났는데 또 다시 통곡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몸이 막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 확 빠져나가는 걸 느꼈대요. 직감적으로 귀신이 빠져나간다고 느꼈대요. 또 진동이 시작됐대요. 또 뭐 하나가 팍 빠져나갔대요. 무려 20번이나 귀신이 20마리나 들어가 있었는가 봐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날부터 술도 먹고 싶지 않고 마약도 먹고 싶지 않고 담배도 끊고 딱 끊었대요. 누군가가 그 술을 가지고 마약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지금까지 완전히 끊었대요. 그리고 그 불이 이 목사님을 변화시켜서 사명자로, 이 목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요, 어떻게 우리가 악한 마귀를 이깁니까? 우리를 이런 세속과 술과 마약에서 악한 귀신에게서 건져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 붙여주시는 이 불,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게 거룩한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주의 도를 버리고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보면은 이게 전반부가 나의 죄를 보혈로 씻어달라는 그런 가사예요.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그리고 후반부가 성령을, 뜨거운 성령의 불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우리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그래서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